저는 이 시간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어디를 이동하는 중에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막 어디서 막 북소리가 나고요. 어디서 막 그 음악 소리가 나는데 저도 모르게 운전하면서 막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딱 보니까 유량동에서 이쪽 원성동 쪽으로 나오는 그 산길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보니까 한 50 넘은 부부가, 제가 보기엔 부부 같아요. 막 북을 치는 거예요. 이런 북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북이죠. 그 북을 치는데 난타할 때 치는 북 있죠. 그걸 막 치면서 막 이제는 앰프를 켜서 스피커 이동용 갖다 설치해놓고 길가에서 막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가다 말고 섰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지금 예수님 노래하는 것도 아닌데, 예? 제가 보기에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가서 막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엿을 파는데 엿을 파는데 이분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제가 토요일만 되면 인생 철학자가 돼가지고 막 거룩한 모습이, 인상 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도 좀 뻣뻣해지고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정중하지 못하고 피하고 한마디 툭 던져도 별로 기분이 그냥 나긋나긋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좀 뻣뻣하고 이게 본래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믿고도 좋아진 줄 알았는데 이 토요일만 되면 저는 그래요. 토요일날만 되면 내 옆에 사람 있으면 안 돼. 내가 도망가요, 내가 자꾸. 그래서 토요일날은 사람 잘 안 만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죠. 여러분, 토요일날은 그 목사들에게는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즐거운 거야, 엿을 파는데. 아니, 세상에 엿을 팔아도 저렇게 즐겁게 사신다면 제가 회개했어요, 진짜. 그래서 엿을 딱 사서 먹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씩 주일 예배밖에 못하니까 요즘은 제가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올 때마다 기절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을 탁 열고 들어와 보면 너무 좋아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또 진짜로 기절한 줄로 알으시면 여러분은 센스가 약한 분들이고, 저는 집에 올 때마다 깜빡 한 번씩 기절 탁 합니다.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오늘 새벽에는 아침에는 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 인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왜요? 그걸 기도하는데, 야, 너 4살 때 그 아이가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이다. 우리 저 아래층에 있는 아이가 4살 때 저희 여기 이사 왔어요. 2002년 10월 달에, 5월 달에. 2월 달에부터, 5월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10월 달에 이사. 이 피아노 반주자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반장으로 뽑히자마자 이사를 와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남산 초등학교에서. 그런데 그 애기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래층에서 막 그 다른 애기들을 가르치는 큰 애기가 돼 있잖아요. 애기는 애기일 뿐이에요. 나이를 먹어도 애기는 애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기쁘죠. 우리는 영원한 애기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막 그냥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막 그냥 자녀들한테 전화하잖아요. 잘했니? 오늘은 뭐 코로나가 없다는데 잘 살고 있니? 아이고, 엄마보다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그런데 이분들은 자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괜찮니? 왜? 엄마니까. 그런데 우리도 엄마가 되잖아요. 아빠가 되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서울 넘어가니까 뭐라 그러면 막 애기 쳐다봐요. 뭐라고요? 가만히 좀 계시지. 그만 좀 하지. 뭐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얘기 안 해도. 됐거든.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죠. 요즘 말을 못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귀하다. 자녀가 귀하고 가족이 귀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맞죠? 교회도 귀하고 나라도 귀하고 다 귀하죠.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기쁨과 행복이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5월달만 행복하냐? 날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어린이 주일이니까 교회식으로 말하면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자라고, 은혜로 자라고, 예배하며 자라고, 기도하며 자라고, 성경 읽으며 자라고, 찬송하며 자라면서 막 하나님을 전도하면서 자라고, 이렇게 주님 위에 자라고, 이러다 보면은 어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어른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다 애기요. 50년 전에 애기도 있고, 60년 전에 애기도 있고, 70년 전에 애기도 있고, 100년 전에는 안 태어났겠지만, 예? 우리는 언젠가 다 한 애기였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월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텐데, 여러분, 특히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자녀손이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때로는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고, 똑같잖아요. 우리 이쁜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태어났을 때 5살 때 얼마나 행복하고 이뻤어요. 근데 오늘날 그 자녀가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바꿔놓고 나도 그랬잖아요. 또 다른 엄마에게, 아빠에게. 여러분,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자녀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왜? 깨뜨렸거든요. 32장에 보면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깨뜨렸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됐다는 걸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돌판을 깎아 네가 만들어. 이 말은 네가 깨뜨렸잖아. 네가 깨뜨리니까 네가 만들어야지. 이런 의미도 있겠다 싶어요, 혼자 생각에. 왜? 처음에는 하나님이 깎아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들다 보면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말씀을 써주시겠지. 그러고 생각하면 더 잘 만들려고 하겠고, 그러면서 이 돌비가 너무 돌판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만들라고 했을 것 같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을 써주시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을 만들 때, 작품을 하나 만들 때 여기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들었겠죠. 아침까지 준비하고, 내일 아침까지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라. 이 생각 읽으면은 80 먹은 노인네를 왜 또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읽어보세요. 보세요. 80 노인네예요. 80 노인네. 아셨어요? 여기 노태산 정도, 우리 뒤에 있는, 제가 제 뒤에 있는 언덕 같은 산이 노태산인데요. 거기도 가보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거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끔 오시는데요. 발발발발 떨면서 막 지팡이 짚고 올라와서 운동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80 넘은 노인네를, 목소리를 노인네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것 같지만 나이가 그렇다니. 그런데 올라오라고 그러잖아. 올라와라. 산에 올라와라.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 혼자 와. 그러면 이 돌비는 누가 들고 와? 네가 들어. 뭐 할아버지가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머릿속에 싹 생각하면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마음이 느껴져요.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여호수아도 안 돼. 안 돼. 예? 또 양과 소도 와서 불 뜯기면 안 돼. 그것도 안 돼. 혼자만 와. 야,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모세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요 비밀스러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와, 모세는 참 대단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니까 대단한 거지 뭐 모세가 대단한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고 돌판 닦아 들고 올라갈 때 주님이 또 써주시니까 모세가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갔습니다. 일찍. 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모리아산을 향하여 출발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려니까 올라가는 거죠. 뭐 노인네들은 말건 뭐 올라가려니까 가는 거예요. 돌판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시내산 꼭대기에 서서 여호와가요 선포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시내산이 호렙산인 거 아시죠? 모세를 처음 불렀던 산이 여기에요. 이 산이 미디안에서 양치기를 하던 그 양치기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양똥 묻은 지팡이 들고 다니던 그 80 먹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는 내가 선 땅이 거룩하니 그 발에서 실을 벗어라. 그러면서 뭐 너는 모세 너는 가라. 예?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구출하라. 막 그럴 때 모세가 안 돼요. 못 가요. 싫어요. 막 그럴 때 하나님 이름이 뭔데요? 여호와니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 자기 존재자.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 아니요. 그 사람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나요? 부모 없이 부정모혈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AI인가? AI? 그 사람 아니죠. 없잖아요. 생명체는 다 부정모혈 원리 내지는 자가 분리 방식 혹은 자웅동주 혹은 한 몸에 암수가 다 있어갖고 지가 혼자 이렇게 재생산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물론 곰팡이는 그 자가 번식도 하고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서 존재할 뿐이지. 맞잖아요. 아무리 진화는 어쩌고 얘기해도요. 그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라 그랬는데 두 번 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해학적입니다. 위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웃으시게 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 웃었어. 내가 어떻게 그랬더니 나중에 아기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웃음이라고 줘라. 그게 뭔지 아세요? 이삭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트가 있는 분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라 두 번이나 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이나 했어요.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그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삭 야곱을 통해 이루었던 계획했던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룰 테니 이 백성을 구출하라. 그럴 때 여호와라 그래놓고는 지금은 또 뭐라고 그래? 여호와라 여호와라. 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나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너에게 다시 약속하마. 내가 약속하는 하나님이야. 약속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란 말은 약속의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보는 책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모세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해서 아브라함은 죽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모세가 그 약속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때에도 같이 계셔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모세 때도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고 같은 분인데 그분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모세에게 이루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죠. 세상에서 떠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내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을 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생전에 그것을 못 볼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써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품에 쏙 하고 나서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의 자녀손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예요. 예. 큰 축복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약속받아 내가 성취하는 약속은요, 별로 그렇게 큰 약속이, 큰 축복이 못 돼. 물론 큰 축복도 많은데,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어 계대 승계된 축복이요, 큰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잘 살고,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말씀 순종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손이 잘 되고, 자손 만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선물, 부모의 심음, 부부의 뿌림을 통해서 자녀가 거두고 자녀가 수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최소한 제가 일대 신앙이지만 내 자손만 내 믿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아무개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믿음 따라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난 솔직히 바래요. 예? 아브라함, 다윗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말 속에는요,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내가 그 약속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여호와라 한 번, 여호와라 두 번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 책을 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 몰라. 저도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모세도 우상 숭배해서 이 백성 내가 싹 그냥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나라 만들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려고 했는데 너 기도해가지고 내가 또 못했잖아. 너 큰 나라 만들려고 안 되잖아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그거 할 수 없죠. 다시 약속하자. 나는 약속이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너한테 해줄게. 알았지? 오늘은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야. 지금까지의 약속은 이제 파기됐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약속을 맺기 위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딜 봐도 정답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씀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냐. 하나님을 선하시다 그래요. 선하시다, 착하다, 선하다.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게 착한 거예요. 길 가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착한 거잖아요. 근데 이 착한 것의 원함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중에 최고 선함이 뭐예요? 천국 영생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그 아들 주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는 거. 나는 죄가 그렇게 많아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예수 보혈로 싹 씻어주고 성령의 불을 내려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가지고 내 자녀야 그래 데리고 천국 가시는 거. 이게 다 선함이에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요.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요. 자비롭다는 얘기는 친절하다. 어렵고 힘든 사람 잘 챙겨주고 여러 의미로 해석되지만 어쨌든 은혜롭다. 네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너 얻게 해주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게 해주고 이게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가 심고 뿌린 거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싹나게 하고 거두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우상 숭배를 했어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걸 용서하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한 승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승깔도 한 승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예 할렐루야 이러고 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했어도 그 싹 진멸해 버리려고 했다가 참았어요. 안 했어요.
모세 말 듣고 아브라함 얘기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이 사람들 이 애굽에서 구출해내 가지고 내가 싹 광야에서 죽이려고 구출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얘들 우상 숭배가지고 확 그냥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 다 알아요.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맞아. 하나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서요.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하나님은요 참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진멸합니다. 진멸 다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멸망할 다 없애버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하시죠. 더디. 인자와 진실이 많아. 더디하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회개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눈이 탁 떠지고 숨이 쉬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날을 맞아 새로운 회개를 하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야 되는데 숨 쉴 때마다 죄가 있고 말할 때마다 죄가 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 불법이 승하는 이 시대에 한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날을 주셨으니 또 회개하고 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은혜의 삶인데요. 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실이 많아요. 인자는 뭐냐? 언약에 기초한 사랑. 이것도 사랑이에요. 언약에 약속한 사랑. 인자는 사랑이라고요. 송자 인자할 때 그런 인자가 아니고 어질린자. 어질린자인데 이게 사랑이란 뜻이에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도 다 지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모든 말씀을 다 지킵니다.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또 진실이 많아요. 하나님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뻥이 없어요. 예? 하나님 뻥 없습니다. 꽝 없습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믿을만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이에요. 참에 뭐 반대가 뭐예요? 거짓. 진리, 비진리,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분만이 그래요. 이분은 그래서 어디를 봐도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진실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실함. 뭐라고요? 진실함.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왜? 인자가 많으니까. 언약을 기초하여 사랑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 이 말은요, 인자, 언약의 사랑을 영원히 베푼다는 뜻이에요. 천대까지라는 말은요, 천대들이라는 뜻이에요. 천대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영원하고. 아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잊지 마세요. 벌을 면제하진 않아요. 혼란스럽죠? 벌을 받으면 끝나네. 죄를 지어서 벌 받게 되면 끝나네. 면제 안 한다며. 그러잖아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손들 망하네. 큰일 나네. 하나님이 3대, 4대 쳐보세요. 그 집안이 남겠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이 한 절 안에 이게 입자 짝꿍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악과 과실과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벌을 면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께 그 공의로우심을 덮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회개하세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 회개하세요. 주무실 때 회개하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밥 먹으면서 회개하고 일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세요.
이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원죄를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 믿을 때 됐으니까. 이 회개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깨달아지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래서 어떤 회개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허물, 죄, 불의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적인 연약감, 불순종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든 것 다 내 삶과 연결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 보혈로 씻어주세요 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회개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 성령 받아 날마다 주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삽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많은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믿었다는 증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잖아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회개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증거되고, 회개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삶의 은혜와 힘을 얻어요. 회개는요 숨 쉴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와서 자기 기도 제목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회개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회개부터 받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회개, 점심에도 회개. 그럼 날마다 회개만 하고서, 맞아요, 날마다 회개만 하고 살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요. 회개는 삶이 되고, 회개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지만 회개하는 자의 죄는 용서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걱정하지 마요.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 못된 왕이 아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합을 확 징벌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합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네. 그러니까 아합을 그냥, 그래 좋아, 내가 너 죽을 때까지는 네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회개하고 있으면 심판 연기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지은 거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면은, 아들이 회개하면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이 또 기도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그것도 연기. 그러다 보면 뭐 천국 가겠죠.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참 부모가 그렇게 우상숭배에 불신앙에 악한 죄를 짓고 막 그러는데 자손 중에 있으면 잘 믿는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불신자도 좋다. 애를 막 낳아라. 애를 낳아. 은혜를 입으면 그 중에 그 자녀 하나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회개하고 자꾸 그 가문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예? 히스기야 왕의 가장 아픈 게 뭐예요? 지 아들 므낫세가 아프다 더 큰 죄를 지은 거. 예? 선한 왕 히스기야가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낳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예. 그러나 그 므낫세의 자손 중에 또 다른 왕이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잖아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주님께 있지만, 가문의 소망은 불신자 중에서도 불신의 혈통을 타고났어도 그 중에서 태어난 또 다른 자녀가 그 가문의 소망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절하며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와, 모세는요 끈질겨. 뭐라고요? 끈질기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을 찾아가던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듣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뭐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가문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건드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 숭배해서 이 백성 버리려고 하시는데 가신다고 했는데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통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으면 우리와 통행하옵소서. 모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 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지. 그러니까 또 다 됐는데도 돌판을 써가지고 막 해주는데도 하나님 또 꼭 가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한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뜻도 이루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 막 살아갈 때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어긋나지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요.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언제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뭘 해도 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요?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냥 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의 말씀을 했어. 왜요? 시간 날 때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의 삶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이 됐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막 그냥 어떤 때는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을 못 읽었지만 그냥 주여 기도하고 막 했는데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는 그날 여러분은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셔야지. 가신다고 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잖아. 그런데 또 하나님 같이 가셔야 돼. 같이 가셔야 돼. 저는 모세가 이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계속 해야지. 하나님이 가시기는 가시지만 또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이유가 뭐예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 또 범죄. 그래도 좀 같이 가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또 범죄할 텐데 그때 용서하시고. 하나님 알잖아요. 이 백성들 목이 뻣뻣해. 목을 팍 나귀의 목을 꺾으라고 그랬잖아요. 목을 팍 꺾는다는 얘기는 교만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뻣뻣한 백성인데 또 죄를 지을 텐데 그때 용서하시고 그냥 우리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그냥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주의 기업을 삼아서 모세가 지금 엄청난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뭐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죠. 너무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다 기억이 안 나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회개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어린이를 대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면 그 가정의 축복의 터전이에요. 축복의 터전.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싸움의 터전이 되면 안 돼. 축복의 터전이 돼야지. 왜? 영적 싸움을 끝내야 축복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여러분 집안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을 감싸 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예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젊은이들은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성장과 진로와 인생길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요.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5월 날마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